샬롬.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공간 복음서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소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나는 포도나무요. 이때 이 헬라어 표현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곧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질 시기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쯤 되어지는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이 유대 사회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 온전한 구원관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 1장에서는 이런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로고스라는 것은 성령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근원적인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곧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4절을 같이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메시아의 그 구원, 복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사망이라는 어둠에 비춰지게 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은 태초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계속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 곧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어둠이 빛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12절을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의 신적 능력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도 또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이 세례 요한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세례 요한도요, 자신을 가리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23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39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또 41절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46절도 와서 보라. 보라.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제2위격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시기를, 그분께 나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